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가능한 것임을 믿사오니 영원한 시간 속에서 금세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나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린도 전서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책이죠. 그들은 아시다시피 분쟁과 분열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 신령하다, 지혜롭다 믿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깊어져만 가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은 스스로 신령하다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하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실상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 wise master buil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그렇게 숙련된 건축가가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를 너희들을 위해 닦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기초가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터를 닿은 숙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초는 뭔가가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놓여진 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초, 그런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터 기준은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소개받았으니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데는 기초와 터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위에 이미 놓여진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너희가 집을 짓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위에 이제는 어떻게 집, 건물, 교회를 지어갈 것인지가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초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를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집을, 건물을, 교회를 세워나갈지는 우리가 조심하고 제대로 지어나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딱 놓아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돌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서 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초가 있다 할지라도 집은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집은 지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이 기초 위에 어떻게 지어져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지어져 나가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그 밑에 21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주의 집, 하나님의 집, 건물,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 주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위에 이제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성전은 뭐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재료겠죠. 재료. 어떻게 지어져 나갈 것인가. 다시요. 기초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기초,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이미 믿었잖아요.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 속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터는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가요. 삶으로 제사를 드려가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교회를, 집을,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때로 모를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지어가지고 제대로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는 그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불을. 여기에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재료의 종류가 금은 보석이 나오고 나무, 풀, 집, 이렇게 재료의 종류가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의 심판을 이렇게 통과할 때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재료냐, 불을 통과하고도 그대로 남아있는 재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는 신령하다, 믿음에 있다, 지혜 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 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에는
불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짓고 그렇게 내 자신으로는 최선의 재료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타버리고 없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지 그날에는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고린도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보다는 그는 꽝이었어요. 문제만 일으켰어요. 서로 자랑질만 했어요. 분파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나 은사 받았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지혜롭다,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는 게 들리지도 않았겠죠. 나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거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리면 어떡할래?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남지 않는다면 진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설명드린 그 말씀이죠. 구원을 얻어요. 근데 불통과한 구원이에요. 내가 지은 거 다 타버린다면은 그때는 부끄러운 거겠죠. 진짜 부끄러운 거겠죠. 남아있으면은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그겁니다. 나는 혹시 고린도 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 귀한 건축가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집을 짓고 있다고 하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쌓고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감이 안 잡히는 단어입니다. 영원. 그래서일까요? 영생에 대한 개념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 80년, 길면 100년까지 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집착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이라는 곳 속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 하늘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금방 지나갈 이 땅의 것에 비해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자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정말 움켜잡고 싶은 건데 결국 불에 다 타버릴 것.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것. 이 차이를 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비유가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기초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가 건축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쌓은 것들은 결국 불에 타버릴 것이 아닌지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결국 그 기초 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짓는 게 우리의 재료가 아닐까요? 하늘, 땅 이것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쉽고 간단하고 대충 해도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잘 없어요. 맨날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죠. 먼저 섬기라고 말하시죠. 차라리 죽으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으로 때우고 싶은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초도 확인했고 그 기초 대신 주님의 말씀도 확인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는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힘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고 너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곤하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거였어요. 나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 열심, 내가 받은 게 내 은사, 내 똑똑한 거, 내 가진 부 이런 게 중요했다는 거죠.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정반대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만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때로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건축할 것인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로 때우고 남 볼 때만 그렇게 하고 나를 증명하는 데만 힘쓰다가 다 불타버릴 것인가?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길인 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을지, 어떤 재료를 가져갈지,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결단한다면은 이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예수쟁이의 삶을 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실패해 버린다면,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패해 버린다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 너 모른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기초,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 결국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나를 증명한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남들은 비웃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를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선지자 노릇도 했죠. 귀신도 쫓아냈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나 그날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다 타버린다면, 남는 게 없다면 이것만큼 속상하고 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제대로 건축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너는 지금 잘 짓고 있다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육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지 못한다.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련 권면하는 겁니다. 이왕 주를 위해 죽기까지 결단하는 우리들이라면 영원한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우리의 집을 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길을 고집하며 달려나갈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길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서 이게 건축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성전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날의 불을 통과하여 귀한 상급을 받는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처럼 나는 지혜롭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의와 자랑에 기초하여 서로 정죄하고 나누고 판단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